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33장 찬송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며 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아멘. 오늘 찬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생명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편히 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자로 아는 편안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그 안에는 즐기다, 좋아하다, 즐거움에 빠지다 이러한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은, 안식의 식은 숨쉬다, 또 호흡, 숨 한 번 쉬는 동안, 그리고 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어서 편안하게 숨을 쉰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흔히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즐겁다라는 그러한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안식의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바트는 그 기본 의미가 쉬다, 그치다, 중지하다, 그만두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식일은 이 샤바트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바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바트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 은혜의 날,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키고 또 창조와 구속의 날이다 이런 것도 또 가리키고 있고 또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공식적인 예배의 날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 날을 즐거이 지키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안식일은 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러한 표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엄격한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시기인 그 밭 가는 시기 그리고 추수하는 추수기 이때도 안식일을 꼭 지켜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범할 때는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 있어서 생사를 그러한 가늠하는 그러한 기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을 죽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그러한 짐이 아니라 즐거운 날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일이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이중성 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무거운 짐은 아니야. 이것은
즐거운 거야. 뿐만 아니라 또 잘 지키면 복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처음이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인지 아니면 협박의 말씀인지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2장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봤나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은 딱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이들의 관점은 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은 탄생서부터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한 율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마치 테두리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안식일은 이제 저녁 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지면은 너네 이제 꼼짝 마라가 되는 거죠. 해질 때는 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걷는 것도 이제 일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녁이라는 게 뭐 이렇게 1년 중에 뭐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시간은 아니고 이제 저녁 무렵에는 이제 밖에 나다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수로 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좀 생각보다 멀리 갔다가 오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 여름에는 말하자면 6시에 해가 지니까 너네 5시서부터는 움직이지 마. 뭐 겨울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너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진짜 잘 지키려면 그것보다 먼저 이전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에 경건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이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말하자면 해질녘에 다니지 마라를 이제 5시 이후로는 다니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바리새파도 이제 여러 이렇게 파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4시서부터는 안 다니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3시서부터는 안 다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그러한 어떤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더욱더 엄격해지는 그러한 이제 규정들을, 그렇게 규율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많이 싸우셨는데, 바로 그 싸우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자기네 사람의 율법을 더 엄격하고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12장 1절서부터 5절에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문 제기를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 배고픔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죄가 되지 않아. 니네 성경 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식이고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이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이렇게 원했지만 오히려 성전이 그들 눈에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어떤 보이는 것들에 사실은 집착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섬기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엄격한 그런 규율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으로 포장된 모습을 보이려고 했고 또 더욱더 그 포장을 여러 겹으로 감싸서 더욱더 의의를, 자신들의 의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제기 자체가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낸 것이죠. 이들은 사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그러한 의미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견, 그러한 오해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 제사는 바로 자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자비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정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로 편견을 가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선을 행하지 않고 정죄하는 그러한 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성전보다 더 크니 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없고 또 더 권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그러한
안식일에는 무엇이 없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또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이 주님의 안식일에는 오직 자비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의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표징을 보이시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달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